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요, 저는 이 단어를 기독교인이 되기 전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요, 어릴 적에 한 여성 의류업체 이름이 신원 에베네셀이었는데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름이 참 특이하고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에베네셀이 나옵니다. 한편요, 많은 사람들이 에베네셀의 뜻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로 알고 있지만요, 사실 원래 뜻은 도움의 돌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 무조건 틀렸다, 이런 건 또 아닙니다. 사무엘 역시요, 이와 같은 뜻을 담아서 돌을 세우고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그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자, 또 한편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고 하면요, 자칫 뭐 더 도와주실 수 있었는데 딱 여기까지만 도와주신 것처럼 좀 야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정반대로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많이 도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통이 참 크신 분입니다. 도와주셔도 정말 많이 도와주십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요, 도움을 구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게도 그런 분이십니다. 제게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기막힌 능력으로 저를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또요, 큰 돌, 그러니까 반석과 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확신하면요,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거기까지도 도와주실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믿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요,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걸 정말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오죽하면요, 우상 숭배 금지를 10계명 중 맨 첫 번째로 놓으셨을 정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섬겼던 바알들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나왔습니다. 저도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물론요, 제 주변에는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그런 우상 신상은 없습니다. 하지만요, 우상이라고 해서 꼭 이런 신상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상은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있다면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됩니다. 자, 이런 게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도 있고요, 내 능력과 지식과 경력과 학력도요, 얼마든지 제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요, 제 자식까지도 제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같은 회개 운동의 결과, 그건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들은요, 죽을지도 모를 위기, 곧 블레셋에게 침공당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이나 사무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요,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원망부터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변화는 위기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자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그는 정말 이스라엘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겁니다. 저도요, 이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요, 제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린다고요? 그럴지 모르지만요, 사실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미 이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게 남은 건 이 변화를 제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요, 그 방법도 그리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됩니다.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제 자신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제가 제 삶의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떤 기업의 광고 문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그렇습니다. 저도요, 제 삶의 자리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민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도요, 제 삶의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도우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우상이 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제 삶의 자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더 잘 믿고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 제 자신을 맡겨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